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요. 주님 한 분이면 내 삶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가 내 삶을 거느리시니 내가 항상 기쁘고 즐겁도다. 그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복이고 이번 주가 중복인데 어떻게 좀 닭 좀 잡아 드셨습니까? 닭들이 아주 피해가 많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육모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저 중복 초복이 되면은 닭이 아주 정신줄을 놓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신줄을 놓은 닭을 가리켜서 헷가닥 그런데 헷가닥 그리고 아주 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참 마음이 짠한 불쌍한 닭을 가리켜서 밑바닥 그런데 밑바닥 자기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닥쳐래요. 닥쳐. 네, 아무리 이 닭 저 닭에도 가장 좋은 닭은 토닥토닥이래요. 토닥토닥. 이 뜨거운 여름날에 또 장마도 있고 습도도 많은데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토닥토닥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건강한 이 여름날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성경의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시편은 믿음과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시편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기도 끝에 전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도 여러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리고 고통과 또 시련과 울음 가운데 끝은 감사로 끝을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 100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모든 내용을 보면은 다 감사로 끝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라고 하신 명령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 명령이다. 감사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그러면 왜 감사라고 명령하실까? 감사해야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행복하기 싫다. 그럼 감사 안 해도 돼요. 나는 행복이 철천지원수다. 이런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는 마치 벽에 던지는 공과 같아요. 여러분 벽에다가 공을 던지잖아요. 공은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10번 던지면 10번 돌아오고 100번 던지면 100번 돌아와요. 감사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복으로 나한테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도 똑같아요. 불평도 벽에 던지는 공과 같아요. 던지잖아요.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나를 지옥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던지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감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항상 기뻐하래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 잘 안 되나?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맨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그 삶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삶을 살려고 살아라. 노력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 뜻을 구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대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있음을 믿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할 만한 다른 어떤 처지와 상황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원망도 불평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래 봤자, 원망해봤자, 따라합시다. 자기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지옥문이 계속 열리게 돼요. 지옥문이. 지옥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고 불평하다가도 곧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암은 그대로 있어도 새로운 또 하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이번에 참 장마로 인해서 전국에 피해가 많이 속출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뭐 면사무소 뭐 군청에 가서 이런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뭐 여러분들 뉴스 들어봐서 알겠지만 200년 만에 많이 왔대요. 부모님 사시는 곳이 뭐 논산, 연무대, 뭐 그 강경, 부여 이쪽이 엄청나게 비 피해가 많았는데 뭐 200년 만에 처음 올 정도로 그 피해를 봤다고 하니 가보니까 그냥 마을의 지형이 바뀌어졌더만. 초토화돼 버렸어요. 완전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논밭도 그냥 다 실려가고 유실이 되고, 아주 뭐 그 소나무를 막 200개 정도 그 정원수를 심어놨는데 막 한 20년 된 건데 싹 떠내려가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그냥 밀어버렸더만. 그런데도 이제 저녁 때 모여가지고 온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내도 참석했으니까 알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유실된 것은 아니거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역사하고 있고, 뚝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많은 도로가 유실이 되고, 뭐 부모님 논도 밭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뭐 산사태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 집이 어느 정도 피해는 당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모여서 뜨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가 됐던 찬송이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송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가 거느리시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좋아하시나요? 이 작사자가 젊은 사람인데 시편 23편을 모토로 이 가사를 지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 풍파 없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뚝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져서 건너갈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산사태가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속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고 또 찾고 찾고 찾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피해가 많지만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피해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더 많아요. 피해는 당했지만은 남아있는 게 더 많아. 생명도 있어. 감사. 많은 것들이 유실됐지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그대로 남아있어. 유실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서 눈 뜨게 될 것이고, 그것도 감사. 그래서 찬송가 3절에 보면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독일 사람인데요, 마르티 비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저 지방에 출장을 갔대요. 출장에 가서 일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신발을 누가 훔쳐갔어. 근데 그날은 주일이에요. 신발 산 지도 며칠 안 됐는데 새 신발인데 어떤 놈이 신발을 훔쳐가 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또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헌 신발을 빌려 신고 그리고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짜증나고 막 새 신발이 왔다 갔다 멈들고, 내 신발 훔쳐간 놈은 그냥 발바닥에 무좀이나 확 나버려라. 그냥 가다가 그냥 그 수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다리나 그냥 작살나버려. 뭐 이런 생각만 이렇게 자꾸 들고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성가대에 찬양하는데 이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런 그 여자분이 있는데 얼마나 얼굴에 기쁨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지, 이분이 불평과 짜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쑥 누그러든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바이올린 했던 여자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아랫도리가 하나도 없어. 두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완전히 잘려가지고 없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면서 감사로 그냥 가득한 천사의 얼굴로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책을 느꼈어요. 나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다 잃고도 저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높여줬느냐.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의 훌륭한 재무부 장관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친척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에 이모들이 있어요. 이모가 우리 이제 엄마를 포함해서 우리 할머니가 딸을 6을 낳았어요. 6. 근데 예전에는 더 낳았대요. 근데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옛날에 많이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6명 살아 있는 거예요.
이모가 이제 5명이죠. 이게 외가댁을 보면은 우리 친척 구촌까지 다 합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셋째 이모야. 가난해요. 공주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는 결혼 대상을 가난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제 선자리가 와서 봤는데 가난해. 근데 예수 잘 믿는 믿음 있는 총각이야.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고 결혼했대요. 근데 지금도 가난해. 예수는 잘 믿는데 믿음은 충만한데 가난해. 돈 버는 은사가 없어. 근데 이 두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고 이분의 이야기는 입만 열면 다 신앙 간증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입만 열리면 다 예수님 이야기. 근데 물질의 은혜는 아직도 없어서 아직도 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오늘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집에 쌓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단순히 오늘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 속에 원만 불평이 있느냐? 나는 한 번도 그분들의 입속에서 원만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그늘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분의 삶 속에 감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든 친척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감사가 많고 어쩌면 가장 천국을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부모님 집에 이 이모도 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대. 그러면서 찬송가 390장을 불렀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난 그걸 알아요. 이 찬송을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 찬송은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의 삶 속의 영혼에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평강이 되고 예수가 그를 거느리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삶 속에 이미 실제화된 것을 저는 알아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고백인 거예요. 영혼의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은 큰 감동이 되고 어떤 분을 보면은 큰 은혜가 됩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이 큰 병에 걸렸대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시름시름 죽어가요. 근데 그 나라에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임금님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나라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속옷을 벗겨서 입으면은 그 병이 나을 거라고. 그리고 사라졌대요. 이 임금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천국에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라. 속옷을 가져와라. 시켰대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나라 뭐 임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나 했었고 짜증이 나버려.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참 낙심 가운데 궁궐로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임금의 왕자가 나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대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이제 궁궐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녁 때 저 시골의 어떤 원두막 집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거기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막 행복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찾아갔대요.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대요. 나는 왕자인데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려서 2차 해가지고 속옷을 입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으니 속옷을 좀 벗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가난한 이분이 우리는 속옷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왕자가 거짓말인 줄 알고 빨리 벗어달라고. 없다고. 나중에는 왕자가 칼로 위협했대요. 빨리 벗어달라고. 겉옷을 벗겼더니 진짜 속옷이 없어. 얼마나 가난한지 속옷이 없어. 겉옷 한 벌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의 행복은 속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 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으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좋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풍파도 많고 시험도 많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풍파 많은 인생들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풍파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2년 동안 동굴과 광야에 모진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고난이 많았던 시기에 고백되어졌던 고백의 시예요. 근데 한번 23편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어요. 행복한 궁궐집에서 사는 사람의 고백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괜히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가짜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캄캄하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의 노래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받은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이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믿음으로 반응해요. 오히려 더 싱싱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해주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쨌다? 이겼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가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3대, 4대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그래서도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했어요. 블레셋 군대에는 유명한 골리앗 장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6척이라고 했어요. 요즘 센치로 보면 3m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갑옷을 입었어요. 긴 창을 들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아무도 못 이겨요. 이런 거구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지정을 향해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다 두려워 떨고 기각각해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이에 사울왕은 포상금을 걸었어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큰 상급을 내릴 것이고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래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온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자가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저를 싸워서 죽이리라.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울왕한테 고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사울 앞에 선 소년 다윗. 사울왕이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이건 군인도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서라, 집으로 가라. 너는 애송이 어린 소년 아니냐. 애들은 가라. 여기 전쟁터가 무슨 소꿉 장난터인 줄 아느냐.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블레셋 골리앗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이에요. 이게 가당치 않은 소리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이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누가 할 소리예요? 왕이 할 소리를 어린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저자를 곰과 사자처럼 똑같이 짐승의 하나처럼 내가 죽일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 다윗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의 믿음은 달랐어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장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가라.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야. 저 사람은 용사야. 가라.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 자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다. 그 어디에도 의심이 없어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야기와 어린 소년의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말을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정신 나갔어요? 똑바른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과 소년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문제예요. 근데 무엇이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항상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다윗처럼 믿는다면 우리도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나아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도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시험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테스트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고,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터도 주시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반대예요. 사랑하니까 고난과 시험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들고 다시 세우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이에요. 부족함이 없대. 어디에도 그늘이 없어. 내 잔이 넘친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푸신대.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대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태풍을 만나 때때로 앞이 안 보이고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인생길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오늘 또 내 삶을 거느리고 계신다. 다윗처럼. 그래서 내 삶이 만족한다.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런 노래를 부르며 묵묵히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90장 우리 1절만 찬양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조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때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을 멈춤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